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성가대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날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할 때 특별히 이 한 주간은 또 우리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꼭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우리 옛 어르신들처럼 정말 좋은 일들이 이 한 주간에 더욱더 풍성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늘 부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늘 설교할 자리가 많은데 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때 교회를 나가면 그래도 고모님이 용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사주시고 그저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나 하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남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새 아이의 부모가 되고 또 많은 또 성도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관계를 맺고 또 설교를 하다 보니 이제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혼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모습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주변과 우리 환경 가운데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처럼 말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정말 뉴스만 들어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 왜 교회가 저럴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오늘의 말과 행동과 내 삶에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 자신의 유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불안감 때로는 이런 위기감 교회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더 가득 차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인데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은 흠없고 순결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부러지고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밤하늘에 캄캄하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대의 빛이 드러나고 어둠이 밝히 빛이 드러나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는 그리고 썩어져가는 곳을 새롭게 하는 소금과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둡습니다. 얼마 전에 좀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저희 사는 동네가 잠실이거든요. 그 잠실에 그 좀 높은 빌딩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높다고 그래요. 거기 올라가 봤는데 밤에 올라가니까 세상에 얼마나 환한지 반짝반짝 도로도 환하고 그리고 건물마다 얼마나 그냥 빛이 가득한지 이 빛 때문에 저 멀리 우주에서도 보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환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발달하면서 환해지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은 더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 세상이 점점 살아가는 것이 각박하고 며칠 전 뉴스에도 보니까 어느 일가족이 자살했잖아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것이 많고 오늘 우리가 먹는 것도 넉넉해서 남기면서 쓰레기도 많아지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을 밝히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나가시다가 어부 두 사람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갖다 깁는 모습을 보셨어요. 두 사람의 이름은 시몬과 안드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형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시몬과 안드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두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였는데 이 두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두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나를 따르라. 오늘도 생전 처음 보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 네 사람이 순종해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일어나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at once, 때로는 immediatel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하던 것을 멈춰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바로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집사님 이번에 뭘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봉사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즉시로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뭣도 해야 되고요, 뭣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생전 처음 보는 주님의 말씀에 이 네 사람이 즉시로 순종했다. 그것은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들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이런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시간의 개념을 들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근데 여러분 이 그 톱니바퀴가 째깍째깍째깍 도는 거 아시죠? 시계 속에 보면. 근데 마치 카이로스라고 하는 톱니바퀴 속에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의 톱니바퀴가 째깍째깍 돌아가다 척척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하는 것. 오늘 이 한 주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오늘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갈릴리 어부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물고기를 잡아가던 그 사람들이 사명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수십 년 동안 예수 안에 있었으나 그러나 인도라고 하는 곳은 냄새나는 곳이고 별로 가보고 싶지도 않은 곳이야. 그곳에 가면 먹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불편한데 내가 아무리 30일 동안 카레만 먹으라고 해도 잘 먹을 수 있지만 인도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도에 가보니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빛나는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우리가 별거라고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극진히 섬기기를 원하고 선대하고 저 멀리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는 그 큰 교회에서 또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영어로 설교하시는데 영어 설교가 훨씬 좋으신 거예요. 영어로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가득하든지 거기는 목사님들이 다 그냥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그 감격과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단순한 기독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어려운 게 아니고 단순해집니다. 사람은 복잡하고 서로 다양해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우선순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순화시켜 보면 그것을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정말 이제는 예전보다도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눈치 보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이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는 예수교 대한 땡땡땡, 기독교 대한 땡땡땡, 예수교와 기독교가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과 그 의미 밝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단순한 기독교에 보면 있는 그대로의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광고도 하잖아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세상도 묻지도 따지도 않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오늘 이것도 재고 이것도 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밥은 줍니까? 빵은 줍니까? 뭐는 해줍니까? 주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보다는 뭐 하나 줘야만 오는 시대에 살아가죠.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부족한 정도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늘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걷는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며 그분의 삶과 인격의 영향을 받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송아지도 얼룩송아지도 엄마를 닮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교 준비를 하다가 크리스찬에 대한 정의를 쭉 내려본 것을 또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을 해봤는데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단순하죠.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는 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크리스찬의 덕목을 소유한 사람.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약 62년에서 한 64년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의 대화재가 기록된 것이 약 64년.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러한 때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존재가 지금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떨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제 도봉구 창동에 교회 첨탑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어제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어떤 권사님은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 십자가탑이 떨어졌대요. 지금 교회 갈까요? 아니 바람이 이렇게 불고 나도 2시경에 교회 앞마당에서 이렇게 문자를 전화를 하는데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막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뭘 어떡하겠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탑은 잘 붙어 있는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태풍이 부는 가운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권사님. 네로 황제 때는 태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그런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따르는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그 고난조차도 피하지 않고 따르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요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마치 꼭 하나의 교양처럼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가서 좋은 말씀 듣는다? 교회 가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수목원 도봉교회 16주년 가면 밥도 맛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 생명을 걸고 내 삶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인도에 가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가기 딱 한 달 전에 저희가 갔던 곳에서 한 주 더 높은 곳에 우리샤라고 하는 곳에 130명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처형이 됐었어요. 지금도 세상의 어느 한 곳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를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내가 마치 하나의 교양처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은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이 가도
바뀌지 않을 만큼 저는 믿음의 거룩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삶도 변하지 않고 그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왜 순복음 도봉교회를 다니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는 순복음 도봉교회 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죠. 지난 여름에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도봉교회 교회학교의 표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나도 크리스찬으로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아이들이 배우고 그렇게 정체성을 갖고 기도하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이자는 몹쓸 전염병 같은 놈으로서, 죄송합니다, 몹쓸 전염병과 같은 놈으로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썼을까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재판장에서 사도 바울을 가리키며 한 말이에요. 이 더둘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고용한 변호사였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변호사를 통해 사도 바울에 대한 자료를 갖다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목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변호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몹쓸 전염병 같은 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is man a real pest. 이 사람은 패스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스트 때문에 여러분 유럽 전역에 수천만 명이 죽기도 했어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질병과 같은 그 패스트, 전염병, 마치 꼭 흑사병이라고 해서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병에 걸리면 모든 동네는 다 초토화되는 그런 질병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요주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한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전염되어지고, 재미있는 것은 바울을 신문하던 벨리스 총독과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두루실라도 사도 바울에게 전염이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신문하던 벨릭스의 후임으로 유대 총독이 된 베스도와 그리고 유다 왕 아그리빠 왕도 전염이 됐죠. 그리고 그의 여동생 베니게는 더 심하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구나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하면 사적인 자리든지 심지어는 재판장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남들이 교회 다니니까 좀 품위 있게, 강남의 어느 교회는 누구도 다니고 한다니까 나도 좀 그런 곳에 한번 좀 다녀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한 군데인 우리 순복음교회 정말 멋지잖아, 한번 가보자. 여러분, 그냥 교양 삼아 다니는 그런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감격과 기쁨의 은혜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더 좋아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운전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제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환경은 더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점점 식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하여 더 깊이, 더 넓게, 더 넓이 오늘도 풍성한 주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별들이 빛을 잃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의 발자국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을 향하여 나아가든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이고 동기간들이 모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먼저 절하고 먼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오히려 기회는 이때다 음복한다고 먼저 세상 사람들도 알고 가족들도 압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솔선수범해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더 먼저 내가 나와 수고하고 내가 더 치우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갖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나눈다면 우리 가족들은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범사들 속에 점점 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좋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나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보다는 빛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여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은혜와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놓고 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1, 2분간만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선한 믿음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가든지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심겨진 믿음의 나무와 같이 오늘도 성령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